우리가 꿈에도 있지 않을 것은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다. 죄책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부끄러운,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난 이렇게 더러운 인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 기쁘게 살라고 주님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주님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우편에 계신 주님을 이 세상에 죄를 속하는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졌어요. 시편 49편 7절 8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따라합시다.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돈으로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속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 피에 흐르고 우리가 지은 죄도 많아요. 그 더러움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침이 깨끗하지요. 여기 치료하는 강선이 있고 치료하는 약도 있고요. 좋은 게 많거든요. 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모기한테 물리면 약이 있나요? 폐 낫는다고요. 침이 정말. 그래서 예수님도 소경 눈 띄울 때 침 뱉어서 흙을 깨서 발라주잖아요. 그러나 저 교회 앞에 항아리를 하나 두고 여러분 가시면 다 침을 뱉었다 합시다. 그거 마시겠어요? 여러분 다 침을 뱉었어요. 그걸 여러분 마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침보다 더 더러운 죄,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 억조 창생의 죄를 다 모아놔서 그거 어떻게 마시겠어요? 주님은 마셨어요. 주님에게 모든 죄가 덮었으니 하나님도 너무 더러운 얼굴을 돌리시지요.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그냥 외치지요. 우리 주님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거기 예수님께 다 짐을 지어주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보배 피로, 로마서 5장 9절 말씀대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언이거든요. 시편 32편 1절에 그 허물의 가림을 받고 그 죄 없다고 인정받은 자는 복이 있다. 시편 32편의 예언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출애굽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걸 준비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우슬초로 다 바르게 하죠. 문인방에. 그리고 약속하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은 왕의 아들부터 옥에 있는 자의 그 첫 아들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어서 뭐 초상집이 다 됐지만,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의 사자들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가 많지만 문서에서 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의인의 집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어도 우리는 부족해요. 예수 믿어 천당 갈 때까지 우리도 똑같은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음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다 있거든요. 예수님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좀 낫지만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문설주에,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거든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용수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지용수가 무슨 나쁜 죄를 짓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충성이 부족합니다. 말씀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국률에게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발 씻을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 안 걸리거든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해가지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홍익길로 가는데 너무 길이 험하니까 막 불평을 하지요.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고 지금도 구름 기둥이 덮어주는데 그 구름 기둥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모세에게 하나님께 막 원망하죠. 모세야,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인에서 강야에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아침에 먹은 만나를 하찮다는 거예요. 싫어한다. 세상에 그 만나는 그 하나 먹으면 병도 안 걸리고 모든 영양이 딱 당뇨도 안 걸리고 심장병도 없고 암도 안 걸리고 그 만나 먹으면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 okay인데 그걸 하찮다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불뱀이 기어들어오니 모두 아우성이죠. 여자 남자 모두 도망가고 물리면 죽고 퉁퉁퉁퉁 부어 죽고 그럴 때 와서는 아이고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은 잘못했어요. 어서 좀 뱀을 쫓아주세요. 그 말하면 뱀에 물린 남편 아들을 할 수 없고 뱀을 쫓아내 주셔서 더 이상 안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뱀을 다 내보내실 뿐 아니라 뱀에 물린 자는 죽게 안 두세요. 노뱀을 만들어 바라보게 하라. 바라본 즉 살리라.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달고 죽기 1초 전이라도 기어나와서 바라보는 즉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초도 안 걸립니다.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따라합시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노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포거든요. 그 사람들 죄가 얼마나 많아요. 엉망불평. 그래서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는 직전에 그 뱀 보면 사는 거예요. 순간에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숱한 죄를 짓고 조상 때부터 지은 죄가 우리 피 흘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양심은 의인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에 내가 의롭다 한 자를 누가 고발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누가 고발해요? 우리는 이 큰 복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사람의 삶은 몸에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때가 끼듯이
땀이 묻고 하듯이 아무리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이 거룩한 길을 가도 부족합니다. 날마다 씻을 죄가 있어요. 그래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정죄함이 없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죄송해요 씻는 거지 지옥 갈 죄가 없어요. 아무도 방해 못해요. 우리의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천사도 방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세례받은 다음에 나쁜 죄를 지어도 구원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재산 다 말아먹고 창기 함께 더럽게 살다 온 아들도 맞아주시는 거예요. 결국 회개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호남의 한 장로님이 시험 들어서 술꾼이 되셨잖아요. 근데 호남에 집회 많이 갔잖아요. 강주에도 많이 가고. 호남 가면 모든 분들이 저보고 김대중 대통령 닮았다고 그럽니다. 또 저 경북 가면 박정희 대통령 닮았다고. 나는 예수님 닮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술꾼이 됐어요. 하루도 술집에서 술 마시는데 그 부인 주인이 오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제발 가주세요. 제발 가주세요. 사람들이 술집에 무슨 예수병이 있는가? 근데 그 안주인이 장로님을 보고 제발 가주세요. 가주세요. 장로님이 나는 술꾼인데 교회 안 다닌 지가 10년 넘는데 좀 가주세요. 안에서 구다는 무당이 술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봐 신이 안 내린다고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자리를 뜨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고목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술꾼입니다. 교회 떠난 지 10년 넘었어요. 나는 술꾼인데 뭐 아직도 내게 성령이 계십니까? 얘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그래서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울고 기도하고 교회로 돌아왔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교회 가기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피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의인 됐는데 이제는 생활이 의가 따라가도록 노력해야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안 해야죠. 주님이 피 흘리셨는데 그게 쉽거든요. 어렵잖아요. 아주 쉬워요. 시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않다. 내 감정, 내 욕망, 내 이 욕구대로 살면 부끄럽게 되지만 그거 다 재워놓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어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 청년은 가슴이 막 불이 탑니다. 근데 어떻게 청년이 깨끗하게 살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생활이 따라가도록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복이 오잖아요. 우선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담대하죠.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산에 토끼야 사슴 노루는 막 조심하지만 사자는 뭐 조심합니까? 왕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죄로 짓고 살면 경찰 봐도 가슴이 덜렁하지만 의롭게 살면 경찰이 1000명이 와도 무슨 일이냐.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이 그 첩경을 평탄케 해줘요. 이사야 26장 7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정직한 자의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잠언 24장 28절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잠언 10편 18편 118편 15, 16절에 의인의 제비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행한다. 할렐루야. 시편 112편 2절에는 의인의 후손이 복이 있다. 그 집에 부유와 재물이 있다. 7절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의인은 흉한 소식 들어도 하나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은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로마서 14장 7절 8절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 운동해도 주를 위해, 뭘 해도 주를 위해, 옷을 입어도 넥타이 매도 이발해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마산의 한 교회 부목사님이 5년간 그 교회에 충성하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부목사님으로 5년 했으니 담임 목회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 암이 많이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 담임 목회 길을 열어달라 하는데 암이 이렇게 와서 무슨 뜻입니까? 새파란 젊은 청년 목사님인데 교회에서도 놀라고 머리가 다 빠지고 뼈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한평생 복음 위에 살라 했는데 왜 암입니까? 충북에 한 목사님이 존경을 받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다가 뜻한 바가 있어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후임자를 목사님이 한번 추천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마산의 그 부목사님을 추천했어요. 암으로 죽어가는. 왜? 자기 친구인데 사람이 신실하니까. 그리고 미국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청빙위원회에서 마산 부목사님을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아니 머리가 다 빠졌고 뼈가 나온 암 환자인데 이 부목사님은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나, 이제는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을 다해 설교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설교하리라. 내가 몇 번 설교를 더 할지 모르지만 목숨 걸고 설교하리라. 그래서 정말 생명 다해 정성 다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청빙위원회에서 목사님이 암으로 곧 돌아가시겠지만 이런 귀한 설교를 어디서 우리가 잘 듣겠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한 번 설교 더 하시고 돌아가셔도 저런 설교는 우리 교회의 축복이 아니겠나. 우리 모시자. 그래서 만장일치로 머리 다 빠지고 뼈가 앙상한 암 환자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런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갈수록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 은혜가 되니까 교우들이
저런 목사님 말씀을 평생 듣고 싶은데 암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목사님 건강에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금식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임해서 목사님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박수 치면 손이 아픈가?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고 기쁘고 목사님도 춤을 추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도 아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쉽잖아요. 뭐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없지만 이 말씀 따라 살면 거룩해요. 약속을 따라가면 사람 보기에는 의인이 되는 거죠. 40년간 한 번도 안 다투고 싸우지 않는 목사님 부부가 40주년 기념식 예배를 사람들 초청해서 드렸대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그랬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한 분이 목사님 40년간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싸우고 사셨나요? 사모님이 우리는 결혼 초에 약속했습니다. 화가 나고 원망불평이 막 일어나고 싸우고 싶을 때는 싸움을 피하고 뒷뜰에 가서 걷자, 뒷마당에서 걷자. 그래서 안 싸웠대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40년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뒷마당에서 살았답니다. 비록 뒷마당에 살아도 약속을 지키니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뒷마당이 있어요. 욕심도 있고 음욕도 있고 돈을 탐하고 이선적이고 우쭐해주고 남한테 좀 잘 보이기 싶고, 그러나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다 보시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떠나가셨지만 계속 그분의 가족을 위해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거든요.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정이 있거든요. 왜? 제게 너무 헌신을 해 주셔서 그 은혜를 갚아야죠. 고마워서 하루도 주일만 빼고 매일 기도하지요. 축복하고. 그분들은 모를 거예요. 나는 하는 거예요. 사람도 내게 잘해주면 고마워서 뭐 해주고 싶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주님께 땀을, 시간을, 노력을 쏟으면 우리 주님은 흐뭇해하시고 30배, 60배, 100배 때로는 1000배, 10,000배로도 갚아주십니다. 꿈에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만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이 세상 나라 다 중국이고 미국이고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 할렐루야.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허물 다 없애주셨습니다. 우리 죄 다 없애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 기쁨으로 그래도 연극을 해서라도 의롭게 살고 주님 교회에 내가 살아야지. 그럴 때 손뼉도 마주치면 좋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신 우리도 하나님 감사해요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